이제 에덴 동산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애가 참으로 생명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과 동물과 채소와 나무와 물고기, 새,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특별히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세우시고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가 복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이 세상은, 이 땅에, 또 이 대한민국에, 우리 공예지역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눈을 뜨면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또 욕을 하고 성을 내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또 나를 기쁨으로 반겨주고 방글방글 웃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의 기본은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행복하고, 또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던지고 하나님을 던지고, 우리는 절에 간다,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그 솜털 잠바옷을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추운 겨울날에, 여름날에 반바지를 입고 반팔을 이렇게 셔츠를 입고 다닌다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의 이름의 의미는 그래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에덴 아파트예요. 에덴 아파트고, 우리 교회 이름 짓다 보니까 우리는 새기쁨 교회로 지었는데, 이게 또 에덴하고, 에덴이 기쁨이고 새기쁨 교회도 기쁨이고,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또 통하는지 참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름이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였는데, 그래서 이제 아담, 이것은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붉은 피, 붉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생명을 출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생명을 남자와 아이를 이제 여자를 낳게 되어지는 그러면 사화는 생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예,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에 이제 생명의 호흡을 우리 하나님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면, 숨을 못 쉬면 사람 죽어요. 예, 그래서 호흡이 중단되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곧 죽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 사람, 이게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호흡이 있으면 살았고, 호흡이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예, 창세기 1장 27절,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과 사람은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귀며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돼지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온종일 잘 놀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밥새끼, 진수성찬, 밥새끼 잘 먹어도 또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곳에 해외로 여행 다녀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공간이 어둠에 차 있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계가 있잖아요. 똑딱 시계.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예. 그래서 이렇게 궤동시계가 이제 똑딱 이렇게 하는데 고장나면, 건전지가 다 되면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지 이렇게 멈춰 있던 그 시계 궤종을 이렇게 건전지 바꾸면 또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예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예. 이게 똑딱 시계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이제 다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는 길은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마음껏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무 집에 포도를 따고 나무 집에 사과를 따고 나무 집에 감을 따고 이러면 주인이 화를 내잖아요. 왜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과일을 따느냐 이런 화를 내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이. 여러분 이제 알겠죠? 사람이 왜 죽나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나요? 안 따먹었나요?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죄라 합니다. 원죄. 내가 직접 짓진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오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일이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다. 악한 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이제 이 뱀에게 배후에 일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가 여자 하와를 깨워서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요 뱀은 이 사단 마귀는 나타나서 따먹어라 맛있다 먹어도 안 죽는다.
예, 이렇게 자꾸 반대로 말해요. 예,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요 뱀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먹어서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래서 예,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이 식욕을 참지 못하여 이제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따먹음으로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죠. 예, 어떻게 죄를 짓게 되나 이렇게 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단계가 있죠. 욕심이 자꾸 욕심대로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죄가 지으면 그 인생이 자꾸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인생의 공식입니다. 인생의 공식.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말을 잘못 꺼내가지고 싸우고 불쾌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분위기 다 깨고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뭐 지혜로운 사람은 뭐 이렇게 그런 실수 안 하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의 살아오는 경험 내가 말을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말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잘못 말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친구하고 원수가 되고 또 가족하고 원수가 되고 참 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착한 것 같지만 여기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여기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되 이렇게 생각을 잘 해가지고 신중하게 내뱉어야지 내가 막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상대방이 상처를 입습니다. 예,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는다고 이렇게 속의 사람을 이 말을 이렇게 잘하는 게 참 필요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입만 열면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이 악한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의 대표적인 국가적으로는 전쟁이죠. 전쟁.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이제 전쟁은 뭐 이게 사람의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하죠. 예, 죄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네.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8절, 3장 8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는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예,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 그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누구야? 예, 옥자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봉선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예, 순나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그게 행복입니다.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올바른 위치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떻게 엉뚱한 길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야,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막 가고 있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막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인생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 아담과 하와의 지금 감정이 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어떻습니까? 두렵다 그랬죠. 죄를 지으면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사람을 죽였다라면 평안합니까? 큰일 나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막 소주병으로 막 옆에 있는 친구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 친구가 죽었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건 아니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사람을 죽였면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런 이제 두려움 감정, 공포가 우리 사람들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머리를 쥐어짜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였던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심판을 합니다. 심판. 뱀도 부르고 아담도 부르고 하와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 살 동안에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끝날에,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내가 왜 그렇게 엉뚱하고 죄를 지고 오랜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창세기 3장 14절에 예, 먼저 우리 하나님이 뱀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 뱀이 심판받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뱀은 뭘 먹는다 그랬죠? 예, 흙을 먹고, 뱀은 다리로 다니는 거 뭘로 다닙니까? 예, 배로 다니네. 뱀은 다리가 없어요. 예, 그렇죠? 뱀은 다리가 없고 땅바닥에 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뱀입니다. 예, 그래서 예, 뱀은 이제 이와 같이 흙을 먹으며 배로 다니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저주가 뱀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 주에 3장 16절 예, 하와에게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남편이 주인입니다. 남편이 결혼하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립니다. 예, 주인이 됩니다.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6절. 예, 그래서 임신의 고통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딸을 낳고 아이를 낳고 편안하게 좀 애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애를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만 낳고 둘째는 절대로 안 낳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예, 그래서 예, 고통을 이제 출산의 고통을, 임신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예, 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자는 예, 어떤 벌을 받느냐면 예, 3장 17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아담은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노동에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예, 육체적인 노동에 일을 하든 정신적인 뭐 사무직을 하든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징계죠. 그런 논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의 불행은 이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 사람 죽이는 게 웬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 둘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람 죽이는 게 웬 말입니까? 참 이렇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들에서 뭐 돌로 쳐 죽였는지 하여튼 쳐 죽여버렸습니다.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죄악의 말, 죄악의 행동, 죄악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부모가 죄 가운데 살면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 살고 또 손자들이 손자손녀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자자손손 이게 죄가 이제 유전되어져서 죄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를 들으면 뭐 늘 사건 사고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보도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도된 게 그렇고 이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불행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는 내가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뱀과 사람은 마귀와 사람은 원수관계입니다. 마귀와 사람은 원수관계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 사람과 이 마귀와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마귀를 말하는 마귀 뱀이 너는 이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죄가 있잖아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눈금만큼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 자신의 죄를 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이제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한 번 더 보면 그래도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는 몇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값은 우리가 성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용서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 영접 기도는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